자,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등 긁어주는 목사님. 예. 사실 이 등 긁어주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그 M층에 있죠. 그 와우 CCM이라고 하는 24시간 찬양을 송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요. 세계 여러 곳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10시, 11시 때부터 2시 그 사이에는 생방송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질문이 많을 때는 조금 시간을 더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등 긁어주는 목사님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는 삶의 현장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그리고 중대한 질문들을 함께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주의 종과 성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때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때로는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해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진행해서가 아니라 꽤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벌써 5년 정도 진행돼 왔고 전 세계의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과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을 맞이하면서 8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올해는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은 편안하지만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제가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갖게 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답을 하는 그런 개념의 설교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대화하는 설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등 긁어주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혹은 여러분이 아는 분들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다가 갖게 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님을 우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유치부에서 봉사 중인 강중수 집사입니다. 예, 강승주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근데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시겠죠.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6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마가복음 6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점이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기껏 도와주러 오셨다가 그냥 지나치려 하셨을까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려운 곳 좀 시원하게 확 긁어주세요. 예. 자, 우리 집사님의 그 질문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지나치려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6장이고요.
45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배 위에는 제자들만 지금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태 계셨고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풍랑을 만난 거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부분이었군요.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리가 많아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완도나 진도도 다 다리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다리가 없었으니까 또 배도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애절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네요, 진짜.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셨다가 그럼 바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진짜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는 지나가려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6절과 21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독 누가마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섬세하게 관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바로 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게 아니라 누가가 본 그 관찰에 의하면, 누가가 본 것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배를 그냥 지나치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역시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을 시간상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8절입니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알아볼 수 없었든지 이 두 명의 제자는 함께 줄곧 그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목적했던 마을까지 왔습니다. 마을 어귀쯤 왔을 때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유하려고 하는 마을을 그냥 지나쳤다가 아니라 지나치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행동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눈치채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다가 아니라 지나치는 것 같이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같이 보조를 마치고 오시다가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걸음의 속도를 줄이시면서
그 마을 어귀를 그냥 지나치는 듯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유독 마가가 관찰한 이 두 사건에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오셔서도 지나치는 척 하셨고, 지나가는 듯 하셨고, 예수님이 너무 빨리 뛰어오시다가 관성에 의해서 그냥 지나치신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기껏 마을로 들어가는 제자들을 놔두고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지나치려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돌이키셔서 배 위로 올라가셨을까?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치는 것 같이 하시다가 마음을 돌리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셨을까?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의 그런 의도 있는 행동을 돌이키게 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알겠죠.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 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눈치채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대로 제가 재현하면, 와! 사람이야, 유령이야! 물 위로 걸어오는 저게 뭐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듣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심지어는 매번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혹은 염려와 근심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아니면 내 힘으로 막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미처 깨닫지 못한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못 보고 우리 일에만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풍랑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국가라는 배에 갇혀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라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지나치실 때 제자들이 와, 이게 누구지? 라고 존재를 발견하고 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시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잔잔하여 졌더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 이 유령이야, 사람이야, 이게 누구지? 예수님을 그냥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몰입돼서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 여기 있다. 내 주변에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성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붙들고 강권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해결책을 들고 달려오신, 그것도 무리를 달려오시듯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너무 바빠서,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지만 어린 시절에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성격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이들은 그걸 똘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한번 몰입하면 거의 미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 소녀에게 정말 푹 빠져 있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제가 쪽지에다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쪽지에다가 6시 화계산 앞에 썼어요. 그리고서 쪽지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쪽지를 보더니 저를 쳐다보고 살짝 눈짓을 했습니다. 제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새벽 6시에 제가 화계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데이트 장소를 절로 선택한 이유는 거기 가야 들킬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베델교회가 전국구 아닙니까? 구석구석 베델교인이 없는데, 근데 이상한 게 나한테 들킨 사람들도 꽤 많어. 우리만 피해 다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나. 그게 참 이상하지.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서로 감춰야 되니까 서로 이제 순간적인 그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절대 서로 소문 내지 말자. 이런. 어쨌든 화계사 아침 6시에 가서 일찍 동틀 때부터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는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그녀가 제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변했구나. 딴 놈이 생겼구나. 아니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것도 뻔뻔하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날 주님이 뭐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녀의 뻔뻔스러운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제가 그녀를 끌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너 뭐야 이거? 마음이 벌써 변한 거야? 우리 만난 지 얼마 됐니? 막 제 마음속에 그 예배 시간 동안 들끓어 올랐던 그 감정을 다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하면서, 오빠 무슨 얘기야? 그래서 내가 6시에 화계사 앞에서 기다린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저녁 6시인 줄 알았지. 여러분,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24시간 시스템으로 가십시오. 절대로 6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6시부터 기다렸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저녁 6시에 만날 것을 생각하고 콩닥콩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한하든지. 성질이나 안 냈으면 괜찮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대로 막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예배가 없었고 그냥 평일이었다면 저는 아마 12시간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제가 좀 그런 바보예요. 너무 그녀를 좋아했고, 사실은 그렇게도 기다리지 않으면 그녀가 혹시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올 때까지 저는 한 3시간 정도 그 아침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엠마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유하자고 붙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우스운 상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저의 못난 모습을 예수님께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아마 엠마오 어귀에서 제자들이 혹시나 다시 그 길을 거스러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풍랑 있는 바다로 다시 가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나치려고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쳤다면, 예수님 일단 뻘쭘하셨겠죠? 읍스, 지나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셔서 반대편으로 지나치셨을 거예요. 읍스, 얘네들 또 나 못 보네. 다시 걸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기 오신 목적은 풍랑으로 인해 고통받는 제자들을 어찌하든지 안위하고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 곁에서 그렇게 서성대고 계십니다. 어쩜 이 시간 화개사 그 사랑바위 위에서 어린 테라미처럼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을 서성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서 말이죠. 이제는 부쩍 어린이 된 아들이 어렸을 때 편도선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전신만 치료하고 수술을 했어요. 편도선이 꽤 커가지고 하여튼 감기가 걸릴 때마다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고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로 올라왔을 때 그 아이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건 엄마였던 것 같아요. 반가운 반, 섭섭한 반, 복받쳐 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아이가 엄마한테 그 아픈 목으로, 엄마 어디 가셨어? 나 수술 받을 때 어디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생각보다 좀 마음은 되게 여려요. 근데 겉으로는 좀 독한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땐 그래요. 여보, 그냥 울고 싶을 땐 울어. 분명히 나 때문에 어디선가 숨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독한 여자.
근데 그날 그 아이의 질문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있었어? 나 수술 받을 때. 제가 옆에서 제 아내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어디 있기는, 성선아, 엄마는 수술 받을 때 수술실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서성대고 있었지.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었어. 아이가 엉엉 웁니다.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아무 열기도 없는 차가운 수술실에서 마치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처음으로 느껴보는 외로움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엄마는 어디 있지? 아빠는 왜 나를 옆에서 지켜주지 않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42살이에요. 최근에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경기도 남부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시흥시 쪽에 교회가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에 이제 교육자가 자리를 비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한 3개월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1일 부흥회를 갔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2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어쨌든 부교육자 1명 있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더니 젊은 목사가 새벽 예배부터 도대체 몇 시간 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제 동생 같은 목사인데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 다음으로 아끼는 목사들인데 제가 또 삐져. 아유, 제가 얘기했어요. 몇 시간 자냐? 그랬더니 이제 제 생각이 나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잔대요.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목이 다 쉬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좀 아프지만 제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일 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 일 하고 있니? 미안해요, 목사님. 어쨌든 이 교회의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근데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그렇지 나도 병원에 4번 응급실에 끌려갔었어. 지금은 널널하지만 그땐 진짜 그랬다. 그러니까 난 목사님이 건강하게 오래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요, 그 전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반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막 돌아오는 분위기였어요. 거기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도 가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아버님 때 교인이 거기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2분이 얼마나 반갑고 행복했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건강하게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간하고 비장 사이에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여서 그 피가 다시 그 혈관으로 역류하면서 폐혈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젓고 오늘 밤 넘기가 어렵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목사라고 뭐 별 다른가요, 여러분? 사실 때로는 우리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설교를 하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교회 무슨 재정에 도장을 찍고 무슨 일을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일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실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목사는 상처도 안 받는 줄 알아. 얼마 전에 어떤 집사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설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 들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근데 그 집사가 나한테 그 설교 들으라고 주는데 되게 속이 상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 교회 가. 속으로.
진짜 그럼 가면 어떡해? 여러분, 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상처받잖아. 그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죠?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 감자탕 교회 설교가. 내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대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못났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과 그런 불안함과 내 나름대로 내 열정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고개를 달달달 흔들고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 옆에 계시죠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성도들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교육 문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부부 사이에 그것 때문에 말다툼도 하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러다가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개를 푹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 생각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한 24년 여기까지 왔어요.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쓰러지고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성도들 많이 몰랐지만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젠 눈을 뜨고 날 봐. 나 네 옆에 있어. 네 옆을 서성대고 있는 사랑에 빠진 내 모습을 왜 너는 알아주지 못하니? 다행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중환자실인데 가족들 위에는 못 보게 한다고 굉장히 좀 중환자실 중에서 중환자실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그 전에 못 보고 갈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래서 어제 기도했어요. 우리 몇 분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곁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믿는 게 그 목사님 깨어나고 나면 분명한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붙들지 못한 것이 나의 연약함이었다고. 여러분,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내가 내 앞길 막막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물으신다면 주님은 오늘 어색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디 있긴 네 옆에 있었지. 네가 나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나를 붙들 때까지 나는 네 곁에 있었단다. 우리 예수님 참, 주님한테 이런 표현을 해서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주님 앞에 훅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미움과 증오가 여러분의 눈을 가려도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냐고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분은 당신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신다는 것. 기도합시다.